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다시 말해 경건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저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 변화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더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대는, 우리의 마지막 날들이라 불려지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걸 갈수록 더 힘겹고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이 마귀적이 짐승처럼 돼가며 마귀적이 돼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배교와 타락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은 바로 배교와 타락의 출발이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또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또한 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경고하신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 보십시오.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원어 그대로 갖고 와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라나다 아나데마 마라나다. 그렇죠? 자, 주님께서 마라나다라는 것은 주께서 오신다, 또 재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데마라는 게 뭡니까?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보실 시간은 탐욕을 부린다. 탐욕을 부린다라고 했습니다. 탐욕스럽다 그랬죠? 탐욕을 부린다라고 했는데, 탐욕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정의를 한번 봅시다. 그것은 사전에는 과도하거나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도하거나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또 말 중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개걸스럽다 그렇죠? 개걸이란 말이 원래 단어가 명사인데 우리가 이걸 형용사적으로 개걸스럽다 그럽니다. 개걸스럽다. 개 할 때 멍멍이 개가 아니고 기어가는 바닷가에 있는 개, 그겁니다. 개걸스럽다. 자, 개걸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걸스럽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마구 먹으려고 하거나 또 가지려고 탐을 내는 마음을 개걸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막 있는 것도,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
여기 있는데도 또 한 손 또 짚고 막 이렇게 왕창 지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그저 가져가려고 하죠. 그럼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리나? 다 먹지도 못할 건데, 예? 그걸 보고 개걸스럽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물건, 내가 아닌 이 물건들을 자꾸 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탐을 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개걸스럽다 한다는, 이것이 바로 탐욕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탐욕 중에는 일반적으로 남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 그렇죠? 내 분수를 넘어서 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 권력, 이덕을 갈구하는 욕심, 먹고 마시는 것, 그렇죠? 뿐 아니라, 그래서 또 그 외에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고 또 내가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취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탐하는 행위들이 다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뉴스위크지에 돈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돈이 피보다 진하고 생명보다 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질문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나쁜 것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많이 벌면 안 되나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돈을 갈구하고 돈을 갈망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이 돈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더 잘 보여주고, 전보다도 더 사람들은 이 탐욕스러워지고 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정치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고, 돈 때문에 오늘 정치가들이 왜 바르게 위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은 욕망과 돈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이 돈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까지 내놓는 것. 여러분, 강도를 만났는데 돈을 못 내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돈 내주면 사는데 돈을 안 주려고 하다가 칼에 찔려서, 그렇죠?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돈은 아닌데 하나님께 드릴 헌물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시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설교가 돈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돈의 문제입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해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리고 그냥 안 내놓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복권이라든지 한탕주의, 그렇죠? 일확천금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매수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탐욕을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복권, 그렇죠? 도박, 이런 일확천금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들도 뭐 재미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러나 복권을 사지 마세요. 그 안에는 잘못된 심리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가 그냥 공짜로 줘서 복권을 가져가지고 그냥 본 적은 있지만 제가 일부러 돈 주고 산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복권을 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복권이 들어와서 당첨됐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해서 번 돈,
도박을 통해서 또 번 돈, 또 일하지 않고 복권으로 계속 복권만 사다가 복권에서 갑자기 당첨돼가지고 선 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드려요. 또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그 불의로 드린 돈을, 얻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께 바친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가 백만장자, 미국의, 그렇죠?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라고 했어요. 이 바로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 탐욕, 이 탐욕의 노예가 되면 결국 이 세상은 점점 더 더러워지게 되고 비참해지게 되고 우리 자신들도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삶과 삶의 목표와 또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나 욕망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땀을 흘려서 준비해서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것, 이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당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땀과 눈물의 대가로 정당하게 얻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성취해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은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뭔가 이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도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 욕구가 바른 목적을 위해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방향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탐심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욕구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어디서 나왔다고요? 욕심에 그래서 시험이 딱 오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확 그게 쏠리게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이 내가 뭘 자꾸 갈구하고 있는지, 내가 뭘 불만족해 하는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자꾸 지나치게 막 갈구하는지를 그 욕구와 욕망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탄이 그 유혹이 그냥 오지 않아요. 우리의 그 욕심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그 세상을 이용해서 그 유혹을 우리 앞에 딱 갖다 준단 말입니다. 평상시 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유혹이 오면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이, 그렇죠?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뭐라고 했어요? 잉태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생명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보다는 타인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구가 절제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욕망을 부려서 탐욕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되고 절대되지 못한 욕심이 유혹을 받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탐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 그 통제력을 상실하고 절제력을 잃은 데서 이제 어떻게 선을 넘게 되고 양심이 마비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에서 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인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있었던 그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해 주셨어요. 뭐냐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면 창세기, 너가 잘 행하면이 무슨 뜻인지 뒤에 나옵니다.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가 드린 예물도 주님이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가인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냐?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중심, 그 본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랬어요.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열망이,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열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열망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열망이 바르게 잘 사용되면 상관없지만 이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죄성이 그것을 더 부추겨서 아까 유혹이 다가올 때 아까 자석처럼 딱 붙어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성경이 말했어요.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죠? 결국 파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 슬픔으로 자기를 찌르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의 죄는 드디어 결국에는 죽음을, 파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경계해야 할 항목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이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을 아까 그랬지만 가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탐욕 안에 있는 이 죄의 열망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는 이게 뭐냐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딱, 그렇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죠. 절제가 뭡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 형제님이 오셔서 다른 이단 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책을 보고 있고 또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김형제님인데 그 김형제님이 저에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사실은 우리가 일명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논리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제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지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 것이지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이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어요. 죄가 죽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게 돼요?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새 영을,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죄의 성향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새 사람이 이걸 눌려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전에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힘을 얻어서 주님을 통해서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한 부자 비유를 하시면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자 뭐라 했어요? 더 부유하는데 계속 욕심을 부려서 창고를 짓고 내가 이제 많이 쌓아두시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이제 내가 편하게 살겠다. 그리고 주님이 내 혼을 오늘 내가 앗아가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이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을 누가복음 16장 그 뒤에 또 14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날 교계들이 무너져서 이 교계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큰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유가 탐욕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탐욕스럽다고 주님이 표현하셔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또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물질이죠?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바예요.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부러워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탐심이 돼요. 탐심에서부터 시작된 게 뭡니까? 이제 이것이 미움, 시기, 그 다음에 도둑질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돈을 또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재산과 땅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려봤지만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더하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접근해요. 이거보다 또 더 좋은 게 있다. 또 더 좋은 게 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재능이 엄청 많은데 그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재보고 저 사람 재능이 참 좋다. 저걸 또 하고 싶다. 또 저거 보니까 또 저것도 하고 싶다. 또 저것도 하고 싶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용하지 않고 자꾸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9가지를 더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가지 갖고 있는 그걸 부러워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 중에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에서 좀 명망을 얻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직까지 탐내가지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소명은 없는데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다른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수받아서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가
다른 사람 설교를 들을 귀가 없어서 나는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래가 자기가 목사가 돼요? 이상한 세상입니다. 목회자는 소명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알시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지 아십니까?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그가 탐을 냈기 때문에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게 된 거예요. 월권.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더 잘생긴 것처럼 하는 것. 그게 분수를 넘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부리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세상의 타락을 가속화시키고 더욱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로 전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또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할 신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빛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등한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부패에 가는 데서 여러분의 짠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직장이나 학교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빛 때문에 그 어둠이, 자신들의 어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오히려 그 어둠에 대해서 빛을 발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를 오히려 비방하고 또 나를 핍박하거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전혀 내가 이 세상에서 부패해가는 것들을 막지 못하는, 완전히 제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서, 버려져야 할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된 대표적인 원인들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것들을 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보기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다른,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가정스럽게 생겨요.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그렇죠? 그런 것들은 들으면 좀 거부감이 이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면 탐욕까지 넣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하면서, 탐욕을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너희 지체를 죽이라. 아까 그랬죠. 우리 지체 안에서 이 욕심이 이제 통제되지 못하고 발산됨으로써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탐욕이 되고 거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본성이 이래요. 우리가 청개구리라는 말을 쓰죠. 저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개구리 본성이 뭐죠? 예? 하라 하면 안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가 유언을 하겠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지가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이다. 하지 말라 하면 사람은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 애들도 보면 하지 말라면 괜히 가만히 있다가 더 하는 거예요. 금지가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고 말했어요. 이 탐욕을 어떤 사람은 인간의 원래 본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죄다, 우상숭배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인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강력한 죄의 성향이므로 이것은 십자가의 진리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제어되어야 하는 강력한 대적입니다. 오늘날 개인들뿐 아니라 교회들조차도 이 탐욕과의 싸움을,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탐욕과의 전쟁을 포기해버리고 탐욕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이란 말로 교묘하게 대체시키고 또 치장을 해서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것, 성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죠?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고 복을 못 받고 방언을 못 받으면 믿음이 없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하나님의 복으로 위장시켜서 탐욕을 교회에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리와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특히 1장 18절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그런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제 뒤에 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들을 쫙 나열하면서 29절에 보면 보세요.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하면서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가 어디 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자, 9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6장 이렇게 몇 가지 봅시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하고 에베소서 말씀만 한 5절 더 같이 보게 똑같은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을 보면 이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도 탐욕을 부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자,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보세요.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사실 교회 징계예요, 징계.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있어요.
요즘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에서 말을 못해요. 교회 나갈까 싶어서. 그래서 목회자가 힘들어요. 좋은 위로와 함께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잘못된 자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어요? 예?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죠. 왜 자꾸 싫은 소리 하면 싫다 그러고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나를 안 좋아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냐. 매번마다 목사님들은요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고심하는 목사님들은 좀 담대하신 분도 있는데 위장이 안 좋아요. 늘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이런 자들, 형제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특히 탐욕을 부리는 것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계속 내 배만 채우려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탐욕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 그러면서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시다. 6장 9절 10절.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6장 바로 그 뒤에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사도 바울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꼭 안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주님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을 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데 그 불의한 자가 쭉 어떤 나오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우리가 음행하면 아까 얘기했죠. 싫어하죠. 우상숭배, 간음, 또 여성화된 남성, 또 동성애자, 이게 다 나오잖아요. 도둑질 하는 거.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탐욕을 부리는 자. 예. 탐욕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카부처스.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탐욕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오늘 내 안에서 그런 탐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 탐욕을 오늘 제거하십시오. 가진 것들로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